오늘 우리 엄비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3개 안 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그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11장 말씀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감옥 생활하던 중에 예수님께 자기 제자를 보내서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은 다른 사람을,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다소 세례 요한답지 않는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2절 말씀에 보시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냈다,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내용이죠. 이 감옥에 갇힌 것에 대해서는 14장 말씀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4장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것이 이 헤롯이라는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것 때문에 요한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가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으로 감옥에 갇힌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역사를 가장 정통하게 잘 기록한 역사가가 있었는데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입니다. 요세푸스는 유대 전쟁사를 비롯해서 1세기 예수님 당시의 유대 역사를 가장 많이 기록해 두었던 훌륭한 역사가인데, 이 부분도 요세푸스는 기록을 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둘 때의 죄목이 폭동선동죄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꾸 권력자들의 비행에 대해서 공격하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민중을 선동하고 폭동 일으켜서 세상을 뒤집으려는 어떤 그런 시도를 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 사실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 3장 20절 말씀 보시면 당시 헤롯 왕이 이 자기의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은 죄에다가 다른 모든 가진 악행을 더한 것에다가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것을 통해서 악에 악을 더하게 됐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이해관계의 충돌로 보거나 그렇게 보지 않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헤롯이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악에 악을 더하는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여러 가지 면에서 실수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적받았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살피고 회개하고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지, 그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짓는 악에 악을 더하는 것은 정말 인생을 실패하도록 자기 삶을 끌어가는 그릇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게 악에 악을 더하고 세상 논리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죄를 덮는다고 해서 그 죄가 덮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죠. 당시로서야 이 헤롯 왕이 그렇게 바른말 하던 요한을 잡아 감옥에 가두어서 세상을 잠잠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세례 요한을 목베어 처형해서 더 이상 반항도 못하게 만들어서 이겼다, 그렇게 생각했을는지 모르지만 역사는 평가하기를 그가 악에 악을 더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히게 된, 그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감옥이 요단강 건너편 지금의 요르단 땅에 보시면 마케루스라고 하는 고대 성이 있는데, 이 고대 마케루스라는 성을 헤롯이 자기의 별궁처럼 사용하면서 그렇게 아주 날씨가 추운 계절은 예루살렘이 추우니까 이곳으로 와서 추운 계절을 보내고 했던 그런 별궁을 만들었는데, 그
그 별궁의 감옥에 요한을 가두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세례 요한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 소식을 소상하게 잘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그랬습니다. 아마도 그의 제자들이 활동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 가서 이런저런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을 보냈다는 말에 대해서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두 사람을 보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의 제자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요한이 가장 신뢰하는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실 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예수님께 대한 회의가 생겼나, 의심이 생겼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그런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회의가 생겼기 때문에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질문을 던졌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렇게 보는 것은 성경의 앞뒤 내용과 잘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기 입장을 다 밝혔던 터였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시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발을 들게 해도 감당치 못할 자이고 그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는 오셔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그렇게 대단하게 예수님께 대해서 이미 고백하고 소개했습니다. 세례를 받으시러 나오셨을 때에도 내가 당신께 세례를 받아 어찌하여 내게 세례를 달라고 하십니까? 극구 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존경하고 사랑하고 있었는지가 잘 드러나 보이죠. 특히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시면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대해 소개를 합니다. 1장 29절 말씀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시다. 그런 고백을 해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희생되어야 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자신도 믿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고백을 했죠. 그렇게 공개적으로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도 고백을 하고 그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 말하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이미 그렇게 다 말하고 했던 것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요한 같은 분이 그냥 생각으로 느낌으로만 그렇게 기분으로만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을 때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다 음성을 들었고 계시를 받았고 마음의 확신을 냈고 그래서 그런 고백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순간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닙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겨서 질문했다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뭘까요? 왜 이런 질문을 느닷없이 요한이 그 좋은 믿음의 사람이 이 질문을 예수님께 던졌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제자들 중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 자꾸 와서 예수님께 대해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부정적인 보고가 예수님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부정적인 보고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라는 보고였을 거라는 거죠. 당시 유대 모든 민중들이 원했던 것은 빨리 어떤 혁명 같은 사건이 생겨서 로마군을 다 몰아내고 독립국가를 세우고 다윗의 혈통을 이었던 위대한 왕을 세워가지고 옛날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나라를 재건하는 그것이 메시아 하실 일이라고 믿고 그런 메시아를 기대해 왔는데 예수님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오히려 이 로마 사람들이나 이 외세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예수님 자꾸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시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예수님의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겠습니까? 하고 자기 스승인 요한을 찾아가서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요한이 자기 입으로 이렇다 저렇다 변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들을, 그 의심 많은 자꾸 불평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직접 보내서 직접 여쭤봐라 하고 사람을 보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이 저도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의 의심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마음속에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과 다른 활동하시는 예수님께 대한 불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불만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자기 입으로 설명하고 변명하기보다는 직접 만나 뵙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생각하고 가서 말씀드려보라 하고 보냈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대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일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메시아 맞다고 논리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시질 않아요.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전해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5종류의 기적을 말씀하십니다. 5가지의 기적을 보시면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은 걷게 되고,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되고, 못 듣는 자는 듣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는 복음이 전파된다.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전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전해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맞다 이거 그렇게 자기에 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면 그 대답이 선명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너희 선생께 가서 말해라 하고 심부름원 제자들을 그렇게 돌려보내시죠. 이것은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예언된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에 맹인의 눈이 밝아지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의 귀는 열리게 되고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게 되고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실 일이다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된다면 그대로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활동하신 예수님을 보면 누구나 다 마음속에 이분이 예언된 그분이 맞구나 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다 놀라죠.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 말씀 속에는 그 질문 속에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메시아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 웬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일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정말 이분이 그분인가 라는 생각을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활동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정확하게 설명하신 적이 없었어요. 하시는 것을 보면, 사시는 내용을 보면 누구나 다 조금이라도 성경 배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고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말로 자기를 설명하는 것은 듣는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진실하다 아니다 부풀렸다 축소시켰다 여러 가지 말을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지가 않죠. 그러나 하시는 삶의 내용을 보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내가 내 입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내 삶으로 증명해 나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감동과 충격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요, 여름 휴가에 지방으로 가서 한 달 정도 머물고 있으면서 휴가를 보냈답니다. 동네 우체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소포 온 게 있으니까 와서 찾아가라.
그리고 평상시 입던 옷을 입고 흐름하게 모자 하나 쓰고 우체국에 가서 그걸 내놓으면서 내가 이 사람이니까 그 소포 달라 그랬더니 이 이름이 유명한 오페라 가수인데 앞만 봐도 당신 그 사람처럼 안 생겼다는 겁니다. 뭘 봐서 당신이 그 유명한 가수로 증명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 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체국 마당에 노래를 한바탕 불러댑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맞다 하고 내주더라는 거예요. 내가 유명한 가수라는 건 노래로 증명하는 것이지 내가 우겨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시는 삶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 말은 예수님께 대해 보면 다 알게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다 보는 사람마다 다 이렇게 느끼도록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니 아니 하고 하는 그런 논란 자체를 행하는 것이 다 시험에 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실족하지 말고 바른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옳은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사람도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갔습니다. 돌아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떠났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이냐 선지자냐 그렇다. 그 사람이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다 하고 요한을 극도로 칭찬하시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아침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요한의 제자가 있을 때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 두 사람이 지금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할 때 그때 야 너희 선생이 말이야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이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인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들이 쪼로록 요한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이 선생님이 이렇게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다 돌아간 다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예수님 진정성을 봐요. 사람을 앞에 두고 그 사람 칭찬하는 것은 별로 진정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그저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좋게 말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없을 때는 게 진짜이죠. 우리는 앞에 사람이 있을 때는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다가 그 사람 문 열고 나가면 서로 험담하기 시작. 그래서 어떤 경우는 자리를 비우면 절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옳지 못한 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시지 않아요. 요한의 제자들이 있을 때는. 나가고 나니까 이렇게 칭찬하시거든요. 이게 어쩌면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가장 진정한 표현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칭찬이 아니라 정말 중심 있는 진심을 말씀하셨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칭찬의 내용이 광야에 너희가 나가서 요한을 만나러 나갔는데 뭐하러 나갔냐? 흔들리는 바람에 흔들려 갈대를 보러 간 것이냐?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간 것이냐? 그 요한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은 사람도 아니고 좋은 옷 입고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지족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는 걸 말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바람 이렇게 불면 이쪽에 섰다가 저렇게 불면 저쪽에 섰다가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내일은 저렇게 말했다가 하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다.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다. 내가 옳다는 것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면 걸었지 생각을 바꿀 마음은 전혀 없는 오로지 한 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의롭고 진실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목숨을 걸 뿐 흔들리는 갈대처럼 사는 사람 아니다. 신념의 사람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보러 갔더니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궁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치하기를 좋아하고 입은 것으로 과시하고 가진 것으로 능력 쌓는 그런 사람 아니다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 때는 자연이죠. 부드러운 옷은 이 옷이란 사람의 문화, 문명 뭐 그런 것의 상징이지 않겠습니까? 어떤 경우에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들이 가셔서 자연을 보고 감탄하고 또는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생소한 그 지역의 문화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돌아올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지순례라고 해서 성지 여행을 가서 자연 감상하고 문화 감상하고 오는 여행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땅에 어떤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피눈물 흘리면서 믿음을 지켜왔는지, 그걸 봐야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보러 광야에 나갔는데 광야에 피어있는 갈대 흔들린 광경 보고 감탄하고 돌아오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고 좋은 옷 입은 사람들 보고 부러워하고 그러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광야로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러 간 게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간 거 아니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에, 오직 주님께, 오직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연 감상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하나님, 말씀, 여기에 집중하는 신앙생활이 꼭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 선지자라는 또 선지자의 제일 중요한 인격적인 요소는 진실함이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 이렇게 저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좀 마음에 들지 않게 그리끼게 그렇게 듣는 한이 있더라도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진실한 대언자가 되어야 참 선지자이죠.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시작하면 그 어떻게 말씀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칭찬하시면서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라고 하시는 말씀, 참 진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이 죽은 다음에 요한이 활동하던 그 베다니라는 마을을 찾아가서, 이 베다니가 성경에 두 곳이 나오는데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가 있고 요단강 건너편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세례 주시는 일을 많이 하셨어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일을 많이 했어요.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요한에 대한 추억을 말하는 겁니다. 요한은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아니한 사람이지만 진실만 말했습니다. 다 진실이었습니다. 정말 진실한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서 그분에게서 무슨 기적이 나타나고 병든 사람이 나고 그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진실했습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습니다. 그런 평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요한은 이렇게 보시면 예수님 세 가지를 칭찬하였어요. 그는 참 강직한 사람이다. 흔들리는 사람 아니다. 둘째, 좋은 옷 평생 입지 않고 살았던 검소한 사람이었다. 셋째는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자였다. 진실했다. 그리고 결론에 가시는 말씀이 여인이 낳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라고 칭찬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칭찬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한 가지 이유는 다른 모든 선지자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었고 예언을 말씀할 뿐이었지, 요한은 자기 스스로가 예언의 대상이 된 사람입니다. 장차 이런 선지자가 온다 하고 예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온다. 근데 누가복음 1장 17절 말씀 보시면 요한이 잉태했을 때 천사가 아버지 사가랴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아버지에게 사가랴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주를 위하여 준비된 백성을 세울 것이다. 주님 앞에 먼저 와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고 자기 아들에서 그렇게 계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14절에 보시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다 라고 밝혀주십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자신이 예언하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자신도 예언의 대상이 된 사람이라는 점에 있어서 다른 모든 선지자와는 크게 질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그렇게 예수님이 높여 말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든 선지자들이 오실 메시아를 예언만 했지 친히 그 메시아를 만나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은 친히 메시아를 만나 뵙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영광을 누리고 또 그분을 모든 백성들 앞에 이분이 세상지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로 소개하는 직접 메시아를 증거하는 영광을 누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모든 선지자 중에 가장 뛰어나고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는 칭찬을 들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큰 인물이라는 거죠. 세상적으로 뭐 그렇게 업적을 남겼다거나 위대한 정치인이었다거나 한 시대를 풍미하는 권력자였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 자신이 영적으로 예언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어떤 선지자도 경험하지 못했던 메시아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칭찬한다.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평생 강직하게 살고 평생 검소하게 살고 평생 진실하게 살면서 생명을 진리와 정의를 위한 일에 바친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듣게 되었다 봅니다. 오늘 예수님께 요한이 와서 질문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저런 신앙적인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않아야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생기는 갈등을 말씀 믿고 기도하시면서 잘 극복해서 갈등이 실족으로 이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큰 인물이었던 요한의 뒤를 따르는 그의 후계자처럼 우리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말고 굳센 믿음으로 살고 세상의 사치와 화려함을 버리고 오히려 검소함으로 이웃을 섬기고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진실하게 대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남은 일생을 바치는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